예, 매국노의 아들로 태어나서 나라의 영웅이 된 남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국가로부터 부나 포장을 받았는데요. 그는 죽기 전, 며칠 전 조국이 드디어 나를 인정했다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누군가 하면요, 한국 농업의 아버지라고 불리운 우장춘 박사 이야기입니다. 이 우장춘 박사 그 가정은 아주 철저한 친일을 했던 그런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광복이 되고 나라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안을 손가락질하고, 그럴 때 그 우장춘 박사는 차별과 멸시를 학문으로 극복했다는 겁니다. 짓밟혀도 꽃은 피우는 민들레처럼 살겠다. 아주 미친 듯이 연구했대요. 그래서 세계가 인정하는 과학자가 됐는데, 대한민국이 이제 6.25를 거치면서 완전히 나라가 거지 나라가 됐습니다. 나라에 이제 많은 분들이 국민이 식량난에 허덕이니까 제발 한국으로 와서 한국을 도와주세요 하니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요, 제주도에 이제 감귤을 심었고, 그 다음에 강원도에 감자를 특화시켰고, 배추, 무를 개량해서 한국인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이제 무와 배추를 길러내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매국노의 아들이다. 네가 무슨 애국자냐. 그렇게 손가락질 했다고 합니다. 그가 1958년도 병상에 누웠을 때 국가로부터 문화포장을 받게 됐는데요. 그때 우장춘 박사는 끝내 울면서 조국이 드디어 나를 인정했다 하고 그렇게 기뻐했다 합니다. 그리고는 1년 후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살면서 과거에 타락한 세상 풍습을 따랐고 공중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믿지 않는 불순종의 자녀들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지시를 따라 사는 것에 아주 익숙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불순종의 자식들처럼 죄 많은 육체와 마음의 욕구에 따라 행하면서 육체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우리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본래는 세상 사람들처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는 자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 자신의 피로 사서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됐습니다. 그러니 감사한데 여러분, 우장춘 박사가 정말 조국 대한민국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서 나라에 인정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인물로 그렇게 인정받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한 시대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니까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너는 양치는 양치기의 삶으로서 너 인생은 너무 아깝다. 그러니 너가 그 양떼를 치듯이 이 나라를 경영하는 경영자가 되라 하고 그를 예선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신 분이시다는 겁니다. 믿을 수 있는 분이다.
다시 말하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뿐입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옆에 오셔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 마음의 욕심 또는 욕정, 욕망이 나를 이끌고 가게 하면 아주 곤란하다는 겁니다. 즉 감정이 나를 이끌고 가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이 나를 이끌고 가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필경은 사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이 시대는 감성시대라 하잖아요. 감성시대. 그래서 자꾸 감성을 자극하는 거예요. 사람 본성에 있는 감성을 계속 자극합니다. 예. 그래서 그 감성을 계속 자극해서 감성적인 인간이 무슨 지식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따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지침이 될 때,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고 또 실천하는 삶을 살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스도의 인대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특별히 5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바울이 성도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행동하고 또 행동했다라는 단어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5절에서 모든 성도는 사도의 가르침 또는 교역자들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지만 자기 삶의 영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여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여기 인도하다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똑바르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삶에 장애물이 있잖아요. 그 장애물을 다 제거하고 똑바로 올곧은 길로 직행한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단어는요, 이 헬라어는 시점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과거 어느 시점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미래적으로 계속해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자, 우리 마음이 가룟 유다의 마음 같아서 사탄이 들락날락하면서 그 가운데 예수님을 배신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런 아주 악한 마음을 심어주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함을 받으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마음의 좌소, 그 좌소에 성령 하나님이 앉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들락날락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좌정에 계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영혼 속에 성령께서 계셔서 내 육체의 주가 되시고 내 마음의 주가 되시고 내 영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사람의 마음, 즉 속사람을 주장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타락한 세상을 계속해서 본받으려고 하는 육체적 본성이 계속 꿈틀꿈틀 거리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사탄이 어떻습니까? 세상의 신이라. 공중 권세를 잡았다. 그 악한 권세가 계속해서 내 마음, 내 생각을 타고 역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내주에 계시면서 내 삶을, 내 마음을, 내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다 변화시켜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내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제가 이제 어떤 영화를 봤는데 아내가 임신이 안 되다가 4년 만에 임신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출산했는데 그만 아내가 친정에 좀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 충격으로 아이를 조산하게 됩니다. 칠삭동이가 된 거예요. 아직도 3개월 정도 더 엄마 배에 있어야 되는데 애가 그냥 엄마 충격에 뭐가 급하다고 그냥 산통을 느끼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잘못하면 산모도 위험하고 아기도 위험하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의사가 산모를 살려야 된다 해서 이제 제왕절개로 아기를 꺼내는데 다행히 산모도 건강하고 그 아기가 아주 진짜 쬐까네요. 미국은 그냥 보여주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진짜 쬐까납니다. 아주 요만해요, 진짜. 그런 아기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이제 아빠가 계속 그 병원에 있을 수 없어서 아빠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며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 아내는 그 애가 죽을까봐 그 병실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자꾸 자기 엄마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애가 힘내라, 아가야 힘내라. 아빠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의사는 사실 포기하라 그랬어요. 포기하라고. 왜냐하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애를 포기하라. 인큐베이터 거기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각종 이제 전자 장치하고 이제 이렇게 혈관에다가 이렇게 지금 수액이 공급되는데 그거 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빠가 집에 들어가서 그 엄마는 계속 병원에 있습니다. 그 아빠가 집에 들어가서 뭘 하는가 하면 그 아기 방을 꾸미는 거예요. 그 남자의 투박한 그런 이제 그 솜씨로 막 위에다가 이렇게 애들 그 모빌 있잖아요. 그 모빌도 달아주고 애가 나중에 지 꿈이지. 애가 커서 비행 조종사가 됐으니까 여기다가 비행기를 큰 거 달아주고 그리고 이제 유모차를 샀는데 진짜 엄청 큰 유모차를 샀어요. 쬐까는 유모차가 있는데 진짜 이거는 막 제가 봤을 땐 롤스로이스 같은 유모차를 사가지고 집에다 딱 갖다 놓고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준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직장에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가 떨리면서 울음이 섞인 목소리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애가 죽었다고 생각한 거. 그래서 남편이 말합니다. 애가 죽었나? 애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됐는데? 왜 울어? 예, 의사 선생님이 내일 태어나랍니다. 야, 애가 토실토실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 아이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엄마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아빠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일시적인 변화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일으켜주시는 변화는 영원한 변화다. 마음을 전혀 새로운 것으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변화시켜 준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고 영원한 변화면서 날마다 조금씩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했습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긍휼하시니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그도소이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셔서 나를 조금씩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 변화를 통해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죄와 실패로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일어나라. 미국에 어떤 선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는 어떤 선수인가 하면 이제 장대 던지는 선수예요. 장대. 그래서 이제 세계 챔피언도 하고 세계 챔피언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우연치 않게 야구 투수 코치로부터 자네가 한번 이 장대 던지는 거, 장대도 던지고 이제 포안도 던지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생명이 너무 짧지 않냐. 자네가 한번 야구를 해보면 어떻겠나.
그러니까 나는 평생 공을 한 번도 던져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야구를 하겠습니까? 하고 공을 딱 던졌는데요. 153kg가 나온 거예요. 153kg. 이게 일반인들은 그렇게 나오기 쉽지가 않대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여러분 2년 동안 정말 피나는 훈련을 했어요. 새로운 변화. 새로운 변화.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치 하나 잘 만나도 인생 팔자가 피는데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 팔자가 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 자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런데요, 이 사람이 이 멀리 던지는 것도 기존의 투수보다 한 10m 정도를 더 던집니다. 왜냐하면 이 투판 던지는 그 근력이 이 야구 공 던지는 근력하고 틀리대요. 그 근력이 발달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조금씩 나를 어디로?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는 실천가로 조금씩 변화시켜서 정말 완전하고 온전한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변화된 나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니까 주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이제 이 가나안 지경에 큰 지근이 오게 되니까 여러분, 양 한 마리 죽는 것도요, 그 목자는 진짜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특히 먹을 것이 없어서 바싹 말랐어요, 양이. 그러면요, 진짜 발을 동동 구르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 왕을 거짓말로 속인 겁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서 왔으니까 이 인간이 나를 알겠어. 그리고 속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거짓말이 들통났네요. 여러분, 들통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스파이죠, 스파이. 이거 거짓말을 이 자식. 가족 몰살시키죠. 그리고 그 재산 다 뺏고. 충분히 바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개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예요. 이건 무엇으로 변명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왜 개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쥐새끼니까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 바로가 대를 못 잇고 있었어.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고 그 가문이 대가 열려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생기게 하는 거예요. 시편 91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위기에서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거짓말이나 하고 다니는 인간인데, 여러분, 거짓말은 또 어떡하죠? 거짓말은 또 거짓말을 낳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쉽게 거짓말하는 삶이 아주 몸에 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 그런데 이게 사실 누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다, 우리의 삶.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흠뻑 부은 바 됐다는 거예요. 글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이제 성훈이나 성찬이나 이렇게 보면 참 미남이에요. 진짜 영화계의 그 감독들이 책할 만한 그런 미남이고 멋지게 생겼는데 이 땅에 이제 많은 처녀들이 눈이 뼈구나. 이렇게 멋진데 왜 안 쳐가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게 뭐예요? 쥐새끼니까. 고선도치는 쥐새끼가 이쁘다 한다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새끼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운동장에서 왔는데요. 거기 이제 아기가 왔어요. 시아라는 아기가 왔는데 이놈 새끼 갑자기 배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래도 의학적 지식이 좀 있다 그래서 걔를 막 만질 수가 없잖아요.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엄마들어 그 머리에 손을 얹어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머리가 차다는 거예요. 그 배를 한번 만져봐라. 배도 차대요. 그래서 애가 지금 몸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배드민턴이고 뭐고 전부 다 걷어치우고 빨리 집으로 갔든가 애들 병원에 데리고 가는데, 여러분 어른들은 이렇게 막 운동하고 그러니까 몸에서 열나지만 얘는 가만히 있으면 추워요. 그런데 이제 걔를 데리고 가서 이제 화장실 데리고 갔다가 왔다가 데리고 갔다 왔다. 그러면서 한 거의 15분 정도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얘가 있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엄마, 나 핸드폰 하면 배 나을 것 같은데. 야, 기가 막힙니다. 엄마가 그래서 핸드폰을 딱 켜줬어요. 순간 애가 그냥 아파가지고 한 거의 20분, 30분 쇼를 한 거예요. 그 아파가지고 이렇게 했던 그 애가 핸드폰을 보면서 얼굴이 행복하게 샤랄랄랄랄라 바뀐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엄마가 돼가지고 애기 형편 처지도 몰라.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여기 지금 어른들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챙겨라고 저렇게 챙겨라고 제가 애한테 줘준 것 뿐입니다. 저는 얘가 핸드폰 하고 싶어가지고 이 배 아프다고 지금 핑계 대는 걸 진작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엄마는요, 그걸 져주는 거예요. 져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져줍니다. 여러분, 약복강가에서 그 야곱한테 질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부여잡고 끈질기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이 부음받아서 그냥 져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가 더 중요하냐?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만 간직하면 그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이웃에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마이클 오라는 이제 미식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일생 일대를 그린 영화가 블라인드 사이드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아이가 이제 16살이 됐을 때요, 이제 뭘 하느냐. 길거리에서 그냥 이렇게 쓰레기통 뒤집니다. 근데 미국은 이게 날짜만 바뀌면 다 버려요. 음식을. 근데 거기서 이제 쓰레기통에서 막 음식을 뒤져서 먹는데 톰 가정이 지나다가 이제 그 아이를 봅니다. 덩치가 16살인데요. 거의 뭐 성인 그 이상의 덩치의 흑인인데. 그리고 어슬렁어슬렁 가니까 그 톰 아내가 걔를 불러세웠습니다. 얘야. 너는 오늘 어디서 자냐 하니까, 쉼터에서 잡니다. 우리 집에 와라. 애가 쭈삐쭈삐 삽니다. 차를 세우고 걔를 태워서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저녁 식사를 막 맛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튿날 새벽에 보니까 그 애가
자기가 잤던 이부자를 깨끗하게 개놓고 그리고는 밖에 나갔습니다. 자기 이제 다시 쉼터로 가는 거죠. 그 엄마가 그날 이제 추수감사절인데 쫓아나가서 걔를 찾습니다. 그를 불러서 자기 집에 들어와서 이제 아침 식사를 하는데 다 그냥 여러분 우리 어떡하죠? 우리 이제 아침에 식사할 때 시리얼 이렇게 우유 벗어 딱 먹으면 이렇게 이제 한 바가지 넣어가지고 어떻게 텔레비전 앞에 가서 이렇게 해서 소파에서 편하게 먹자. 애들이 다 그렇게 먹는데 얘만 어떻게 먹냐면 자기 혼자서 이제 그렇게 왜냐면 이게 남의 집이니까 자유롭지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식탁에서 먹고 있습니다. 그때 엄마가 텔레비전을 딱 꺼버립니다. 그리고 전부 식탁으로 와라. 다 식탁에서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근데 애가 옷이 너무 더러워요. 그래서 이제 옷을 사주러 갔는데 이 집이 보통 부잣집이 아닙니다. 큰 부잣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집으로 갔겠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나이키 뭐 이런 옷 한 벌에 그냥 티셔츠 하나도 그냥 6, 7만 원 하는데 뭐 웬만한 운동화 하나는 뭐 20만 원, 30만 원 하는데 그런 데다 데리고 간 거야. 그러니까 애가 못 고르는 거예요. 응? 너무 부담스러웠어. 그래서 최고 싼 거 고르는데 엄마가 이거 네 마음에 드니? 그렇다. 그래서 그 옷을 입히고 그리고는 이제 잠자리를 봐줍니다. 근데 그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 영원히 우리 집에서 같이 살래? 그러니까 애가 근데 여러분 제가 덩치가 어떻다 그랬어요? 진짜 뭐 이래요. 3만에. 얼마나 많이 먹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우연히 이 아이가 이 럭비, 미식 축구에 어떤 재능이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미국의 영웅이 탄생되어져 가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톰의 가정 그 부인이 정말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바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고 그 실천의 사랑이 계속 흘러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이 이 세상 속에 흘러가야 됩니다. 그 사랑이 흘러가는데 꼭 그리스도인에게만 흘러가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을 받고 있다면 감사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는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 중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 세 번째로, 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인내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의 날까지. 그래서 여러분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인내에 들어가야 된다. 자, 내 마음을 굳세게 하는 것, 내 마음을 굳세게 하는 것, 즉 어려움을 잘 견뎌내는 것, 그것이 인내입니다. 자,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인내하는 신앙을 가질 때 시련도 이길 수 있고요, 환난도 유혹도 이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인내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인내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 어떤 교회보다 그리스도 강림에 대한 아주 집착이 강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그리스의 강림에 대하여 아주 집착이 강하니까 그곳을 이용해서 요거 봐라 하고 이단들이 역사한다. 이단. 다시 말하면 수많은 이단들이 그 그리스도의 강림을 강하게 주장하고 어필하는 그들의 그 신앙의 삶을 보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강하게 공격해 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교훈을 주고 이를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동요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때요?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아주 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바울이 쓴 서신이나 바울이 한 말이나 또 이제 다른 사역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사역을 통해서도 이들이 그 만족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있구나, 뭔가 새로운 게 있구나 하고 거기서 넘어가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랑 같이 신학 공부를 했던 박 전도사가 있습니다. 와, 이 전도사가 자기 사례비를 받아요. 사례비를 받으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라는 책을요. 전 11조 딱 떼고 감사금 딱 떼고 전 돈을 다 사가지고 그 책을 사요. 그거 성도들한테 도와주고 영적으로 좀 깨십시오. 장로님 이렇게 왜 무지합니까? 영적으로 이 책 보고 좀 영적으로 깨십시오. 교회 난리 났습니다. 저는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막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태생이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탁 보고 이거 이단이고 뭐 했대요. 그분이 저한테 하는 소리가 김 전도사는 뭐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걸 이단이라 하느냐. 응? 그래서 나는 딱 보자마자 그 책 조금 읽어보니까 예수님 92년도 몇 월 며칠 날 재림한다 어쩌죠. 이거는 정말 이단입니다. 왜? 그 성도들이요 너무 무지하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떠났습니다. 35명인가 7명인가 떠났어요. 나중에 담임 목사님 부른 거예요. 저를 부른 거예요. 김 전도사 혹시 이런 거 하나? 예. 제 알기로는 그 박 전도사가 그 책을 사가지고 돌린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그 사실은 신학생한테 돌렸어요. 처음에는. 그 신학생들한테 돌리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난리 났네. 그 친구가 지금 성도들한테 이 책을 돌려가지고 성도들이 그냥 지금 거기에 뜨겁고 성령이 임한다고 지금 다 글로 가고 난리 났네. 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해서도 안 돼. 너무 거기에 그냥 막 매여가지고 이거 주님 오늘 강림하면 어떡하지? 막 호들갑 떨어도 안 돼. 그걸 파고드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의 날까지 인내하는 신앙을 좀 가져라 이거야. 응? 제가 이제 수요일 날인가요? 목요일 날인가 하여튼 원창 고개를 갔다 왔습니다. 뭘 좀 사러 갔다 왔는데 그 지나가면서 대형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엄청 큰 대형교회예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장막교회. 뭐죠? 신천지. 이야,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차가 수십 대가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그 안에 불이 켜져 있어요. 그 집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겠어요? 응? 자, 이만희를 재림의 교주인 줄 알고 믿고 따르는 자들 아니에요. 여러분, 참 실로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춘천의 이 신천지 포교원이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웬만한 커피숍 다 거기 거예요. 여기 강대 주변에 있는 웬만한 커피숍 다 거기 거고요. 예. 복사가게, 그 다음에 문방구 다 거기 겁니다.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요 8호 광장에 있는 커피숍 웬만한 거 다 거기 겁니다. 신천지 거예요. 대학생들 거기서 빨아들이는 겁니다. 요즘은 대학생들은 이제 끝났어요. 대학생들 더 이상 돈이 없어가지고 안 빨아들입니다. 지금 누구를 빨아들이느냐? 30대, 40대 주부들을 빨아들여요. 왜? 남편 나가서 돈 버니까 남편이 퇴직할 때까지 그냥 열심히 돈 벌을 하고 돈 빨아들여가지고 원인은 뭐예요? 이만희가 빨리 죽는 길밖에 없어요. 그 여러분 통일교 통일교 교주가 빨리 죽으니까 지금 통일교가 그냥 3, 4, 5 다 깨지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이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줍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이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골방에 있다, 광야에 있다.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걸로 가면 죽는 거예요. 독초를 먹는 거예요, 독초. 응? 독초 먹으면 어떻게 되죠? 정신이 혼미해져. 응? 그리고 그 독초를 계속 먹어야 돼. 예? 여러분 중국의 어느 그 면집인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짜장면집인데 그 집이가 장사가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시골에서 양귀비 그 이파리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육수를 끓인다고 넣어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는데 심지어는 그 앞에 파출소가 있는데 파출소 소장님 모든 직원들이 와서 그 국수를 안 먹으면 못 사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먹어야 돼. 그런데 하루에 한 번이 하루에 2번이 됐습니다. 하루에 3번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의존도가 높고 사람들이 그 보니까 이 눈 밑에가 다크서클이 막 깔려가지고 눈이 좀 이렇게 희미해.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어떤 사람이 병원에 이제 별거 아닌 일로 갔는데 약물성 중독이 된 거란 거예요. 그래서 추적해 보니까 그 집이에요. 여러분 중국은 마약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다스립니다. 그 모든 임직원 다 사형시켰습니다. 6명인가 7명인가 다 사형이에요. 그 안에는 카운터를 봤는데 카운터번 안에도 사형입니다. 여러분, 이 마약성 국물 먹고 취해서 거기에 빠지고 그거 아니면 못 사는 것처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 거짓 사단 사술에 빠지면 그거 같은 거예요. 우리 신천지 우리 통일교 우리 전도관 그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지고 흔들리지 않은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강림을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주의 백성 다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